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많은데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없다. 홍수에 떠내려온 물들은 다 오염된 물들이잖아요. 섞여 있는 물들. 그걸 마시면 큰일 나겠죠. 정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홍수 정도가 아니죠. 지금 챗 GPT라고 그래가지고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심지어 뭐 어투, 그다음에 뭐 어감, 뭐 느낌, 뭐 생각까지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들 스스로가 인공지능이 더 이상 더 진전되기 전에 우리가 법부터 제정하자든지 뭔가 제한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은 자신이 개발한 어떤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개발자들도 몰랐대요. 우리가 만드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한 이런 지식, 정보, 이런 인공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노력한 거죠.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볼까? 이렇게 한번 개발해 볼까? 근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기술의 개발을 늦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법제화를 먼저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개발하자.
유럽하고 또 사고가 다르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인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 삶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참 자유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참된 삶인가? 그 어떤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연히 그 집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설교, 찬양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제가 나왔대요. 금요기도에 박인창 목사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왔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금요기도를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금요기도를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아마 집에서 혹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또 내가 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들, 그런 걸 가지고 비슷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는 거죠.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관심사,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내가 어떤 뉴스를 보면 그 뉴스와 관계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그것들이 아는 거죠. 내가 검색했음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그 검색 기록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모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든 신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부정을 하는 것까지도 신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육적인 목마름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은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죠. 육적인 목마름은 우물을 파면 되고, 뭐 가게가 있으면 슈퍼마켓 가서 사서 마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알고리즘, 신에 대한 알고리즘, 그것은 신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해서 내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채워지기까지. 이것을 뭐 종교학적으로는 뭐 종교심이다, 뭐 이렇게 종교성이 우리 속에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뭐 과학적인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신에 대한 알고리즘,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에 대한 DNA,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오호라,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거 하나의 감탄문이죠. 근데 이 감탄문이 어떨 때 쓰여지는 이
감탄사인가요? 안타까울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어쩌나, 어쩌면 좋은가, 오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뜻이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목이 마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목이 마른데 물로 오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여기 나오는 물, 그 다음에 포도주와 젖. 이 세 가지 가장 필요한 곳.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필요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포도주는 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포도주죠. 젖은 이제 우리의 영양분이 되겠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사막.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죠. 돈이 있어도 물을 팔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물이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거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이요,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광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앞의 내용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목이 말라서 갈증 가운데 있는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너희들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라. 다시 시온성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회복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성은 어떻게 보면 물이 있는 곳이요, 그렇죠? 가람이 없는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곳이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절에 너희가, 자,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나와요. 이들이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게으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가정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이들이에요. 수고했던 이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들이 은을 달아주고 또 수고하였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열심히 산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은을 달아주면서 수고를 했지만 양식을 구하지 못하였고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였지만 배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안내해 주면 좋은데 GPS가 고장이 나서 엉뚱한 길로 안내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이쪽인데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반대쪽을 알려주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일로 달려가는 겁니다.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끝까지 달려왔을 때 기름도 떨어지고 이제는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차가 멈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것만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향해 달려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반대의 길을 온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이들이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헛된 노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그렇게 애를 썼느냐? 이들은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1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너희들 실패했지? 이제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수고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 이제는 내게 와라. 내게 올 때는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게 올 때는 값없이 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기로 인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실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호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그들에게 내게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으니까 나이가 좀 있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왜 자신이 교회 문을 두드렸는지. 사실 부모님이 이 운명 철학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얘야, 너 좋은 소식 있더라? 뭐요? 너 올가을에 결혼하던데? 어? 그래요? 내가 운명철학 너를 봤는데 너 올해 결혼한대, 가을에. 미리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는 올가을에 결혼해 해서 부풀어 오는 거죠. 그러네 혹시 싶어가지고 자기도 운명철학관을 찾아갔어요. 엄마의 검계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청년, 자네 올가을에 결혼한다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확신을 얻었어요. 나는 올가을에 결혼한다.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누가 내 결혼 상대일까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옆에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인가? 해가지고 둘이 술을 마시다가 대화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몇 번 만났는데 이 친구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네. 결혼할 사람 맞네. 왜냐면은 젊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결혼 계획을 다 세웠어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자 친구? 아무튼 이 여자가 돈을 좀 꺼달라고 자기 급한 일이 있는데 가게를 차리는데 보증금이 좀 필요한데 돈을 좀 꺼달라. 3천만 원을 꺼달라. 근데 이 청년이 결혼 자금을 모아놨었거든요. 자기 이제 결혼하면 필요하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둔 3천만 원을 그 여자에게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아내에게 주는 건데 뭐 어차피 결혼하면 다 내 건데 뭐. 그 돈을 빌려준 후로부터 여자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소소문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여자 집에. 그랬더니 뭐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런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무슨 일이냐고. 썩 꺼지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바보인 줄, 내가 이렇게 멍청한 놈인 줄. 왜냐면 차용증서 하나 써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할 사람을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살 바에는 나는 죽는 게 나아. 막 차들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지나가는 차들이. 그래서 마음을 먹고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순간 교회나 한번 가보자.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친구에게 특별하게 그 형제에게 특별하게 얘기해 준 건 없었지만 그 형제는 워낙 갈망하고 있었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드렸던 예배의 자리가 그 형제에게는 하나의 구원의 자리였던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운명 철학, 젊게 내 인생을 걸고 이렇게 했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그분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을 걸었다는 것이 난 너무 어리석다. 사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형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서 그 형제의 그 다음의 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있는 동안 몇 년 동안에는 그 형제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사실 들으면서 운명철학, 점괘, 이것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0% 거짓말이라기보다는 50%의 거짓말과 50%의 가능성을 섞어 놓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100% 거짓말이라면 사실 아무도 따라가지 않겠죠? 뭔가 비상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속겠죠? 그 여지를 남겨놓는구나.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라면 완전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방식으로 조금씩 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조금씩 비슷하지만 아닌데 그렇게 조금씩 우리들을 혼란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아주 교활하고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여전히 목마를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름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갈망함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가 자신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긴 시간 수고한 끝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석도 값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 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3억이다. 그러면 그 그림의 가치는 3억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사랑의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사랑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가치를 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내게 허락하시니 구원을 어떻게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가장 값진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오해해요. 이건 값없이 주신 거니까 하찮은 거야. 그것은 시장 경제에서 시장 논리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찮은 거야.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중에 만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것. 나 이 하찮은 거 이제를 먹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경제 논리잖아요.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찮은 거예요. 공짜로 준 거니까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값을 매기겠습니까? 얼마짜리 사랑입니까? 우리 어머님의 사랑은 얼마짜리 사랑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짜리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그 만나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라고. 그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라고. 같은 것을 봤는데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들에게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기 때문이 아니라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요, 여기 3절에 나오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고 줄인 자가 음식을 먹으면 살아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면 살아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결합되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얻은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의 문을 지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 연장되는 것이지 천국 이후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포로된 이들에게 사실은 제일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죠. 무엇보다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죠.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한다면 이 언약은 뭔가 흔들림이 있잖아요. 이미 이들은 지금 포로된 모습에 있는데, 물론 회복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펼쳐질 영원한 언약,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너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너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한쪽에서 어겼을 때는 징벌과 책망을 통해서 언약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호적인 언약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언약은요, 다윗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지켜질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목마름이나 주림이 없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당시에 이들은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겠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언약,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언약. 이 언약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영생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반세기를 살아왔지만, 반세기 동안을 살면서 내가 느낀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겠죠. 주님 안에서만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주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대로 인내하며 경주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마음껏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